예.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강조하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알고 지키지 않고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의식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모아놨습니다. 노하지 말라, 다투고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라, 또한 간음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이것을 가질까 저것을 가질까 이런 고민 같은 거 하지 말고 탐욕을 갖지 말고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맹세하지 말라, 교만하게 지나치게 무언가 확신하고 확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다 이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신분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랫사람,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눈을 빼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우습게 보면 때리고 자기 부하를 무시하는데, 그 당시에 존재가치가 미약하고 내 마음대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이 하인들을 얼마나 함부로 다뤘겠어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한 자를 때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책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그 법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맨처음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재림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있다 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씀은 뭐냐,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악한 것이니 너희들은 다 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우리를 억지로 가자 하거든 그 사람하고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가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 비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맞대어 가지 말래, 완악하게 대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래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때 오늘 이 순간에는 성령이 내게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사람을 안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고발하여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고 달라 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우둔하고 참 부족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행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면 속옷도 안 뺏기려 하고 그것을 뺏기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내 것을 주어야 되느냐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재판을 다투는 자가 달라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툼은 왜 일어나느냐? 서로 탐욕이 부딪히고
내 의가 부딪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다투고 싸우지 말라, 맞대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우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왜 어려우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남들이 다 병신이다, 바보다, 미련한 자다, 멍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욕먹고 누구한테 비난받고 야 미련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 하더라도 너가 네 속으로 손해본다, 피해를 본다, 내가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 하는 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고 성령이 내주 충만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툰다는 것은 정욕이 이해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 왜 생겼느냐?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려니까. 또 다음 절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손해가 두렵지 않고 손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따귀를 맞으면 왼쪽 뼈를 내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 내가 왜 손해를 봐? 미련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육적으로는 내가 지지만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알고 그것을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이 옳다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설교하는 말이 아니고 한 목사의 말이 아니고 누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내 길이고 내 히스토리고 내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으며 나아가는 그분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그분의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은 듣고 많이 알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디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수가 작았어요. 보수가 작고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면 구주님 말 다 하게 되고 또 운전기사까지 하라 그러고 또 목사님이 출장이 잦으니까 동행하라 그런 역할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분도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몇 년 이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몇 개월 지나서 알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목사님을 쓰실 때 그분의 계획대로 쓰시고자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계산하고 따지는 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시는 그 교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또 따져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해서 하면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둬야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지 내가 맨날 계산하고 작다 많다 내가 손해다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계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히 목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면 그것 하나로서 만족하고 하십시오. 저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부족한 게 없습니다.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충만하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따지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에 내 삶의 빛이 돼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달라 하는 자에게 주고 구워달라 하는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며 따르는 삶이 됐을 때 내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내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에서도 보면 만나 항아리와 돌, 율법, 돌판이 함께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권능과 권세로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빨간 글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10장에서도 보시면 나오지만 원수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만큼 이해관계가 많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투고 부딪힐 일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가족한테부터 내가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모든 걸 내주고 양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것을 지켜서 내 것이 되느냐? 내 것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을 지켜서 내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만나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재어버리니까 한 에바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누구는 큰 복을 받고 누구는 작은 복을 받고 우리가 보기에 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눈으로 따지고 다 이렇게 보면 계산해 보면 다 똑같은 축복 속에서 다 똑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는 자에게는 우리가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직원들을 뒀을 때도 속된 말로 이제 삥땅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안 챙겨줬어요. 왜냐? 지목지가 챙기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명절 때나 이럴 때 더 챙겨주고 했어요. 자기 거 자기가 챙기는 사람은 더 챙겨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까지도 다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들여다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요 계산할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에 속지 않는 거예요. 주위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진리 안에 사실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